자, 우리 함께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즈음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야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야 사람들에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 말을 쓰는 쪽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에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열둘이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테판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브로고노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마지막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공평하게라는 말입니다.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니까 뭐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공평하게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되게 강하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한 거, 공정한 거 이런 게 좋지만 사실 그런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불문율이 있죠. 그게 뭐냐면 10을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하게 3으로 떨어지지 않고 3.333333 계속해서 영원히 끝도 없이 가는 것이 10을 3으로 나눴을 때의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혼자 그냥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더 나누기 이전에 3개씩 갖고 한 사람이 하나를 더 갖는 거죠. 만약에 사과 같은 거를 먹는다고 하면요. 그런데 또 하나를 더 하나씩밖에 못 받은 상황에서 하나를 더 어떤 한 사람에게 주는 거는 되게 약간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시샘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어쨌든 공정하게 세 사람에게 나눠야 될 텐데 10개를 3으로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때에 가서는 이렇게 쭉 3.33333 어느 때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나누기 힘든 그때에 가서는 아주 소량의 양이라도 어떤 누군가에게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10을 3으로 나눴을 때의 이야기죠. 나머지 두 사람이 좀 깔끔하게 양보해주면, 그리고 아니면 하나를요 그냥 더 주고 끝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을 어디서 더 섭외하죠. 그래서 2개씩 돌아가게끔 딱 해주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 같은데 그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군가에게 돌아가더라도 괜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늦게 냈는데, 내가 좀 빨리 냈는데, 가위 낼 걸. 그래서 인간은 그래도 불평하고 투정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공정한 나눔, 공정하게 환대하는 일,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상황도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들 관계 안에서 더 이야기가 펼쳐질 때는 이걸 뭘 주고 깔끔하게 이런 끝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더 챙김받았고, 누가 더 사랑받았고, 누가 더 이렇게
주목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요. 그런 공정한 것은 수치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공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끼리의 결탁이 있어서 공정한 나눔의 룰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그 사회의 질을 더 떨어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냥 그런 거야, 원래 힘 있는 사람이 더 갖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는 옳은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이익과 명예를 챙기고, 또 경제에 있어서는 뭐 이중장부 이런 것들을 해서 비자금을 챙기는 사회,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어찌 자연스러운 것이 너무나 되어버려서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때인가는 무너진 공정, 무너진 공평, 평등에 대한 고민을요, 우리는 다시 불러일으키고 다시 그것들을 고민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배분의 현장이 오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가지 고발의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해요. 그게 뭐냐? 식량을 배급받는 일에서 그리스 출신, 원래 우리가 읽던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헬라파 출신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헬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그 지역은요, 사실 요 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합니다. 왜냐면 그 전체는요 다 그리스 말을 써요. 지중해 연안이 지금. 근데 그래서 그리스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은 다 다르겠죠. 또 나라가 다를 겁니다. 근데 그리스 말을 공통되게 쓰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자꾸 구제해서 빠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1절의 그 고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야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야 사람들에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 말을 쓰는 쪽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목받고 뭐 더 열심히 튀고 뭐 공부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챙겨질 때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류 그 사회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본토 유대야 사람들이니까 약간 말도 어눌하고 약간 문화도 풍습도 다른 곳에서 자란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을요, 조금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경솔히 행했던 것이 아마 이 교회의 문제로 부각이 된 모양입니다. 조상은 같습니다. 조상은 같은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사는 바람에 이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루살렘을 찾을까 말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유대교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종교를 떠나서는 이들은 이방 사람들에 가까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 약간 익숙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약간 뒤로 처지고 무시받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이미 사도행전을 쭉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교회가 이 외국인들을 향해서 뭐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환대의 마음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발전시켜서 그것이 원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처럼
문제를 어떻게 자신들의 노력과 의논과 어떤 방법을 찾음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여야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범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출범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요. 근데 그때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은 뭐냐면 유월절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월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도 계속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법에 굳이 참여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예수님이 사시고 또 우리가 사도들이 사는 당시에 이방인들을 그 대우하는 방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봐도 굉장히 많이 변질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도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그랬어요. 유월절이 처음에 제정되어져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들 너희도 똑같이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을 잘 대우하고 그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것처럼 존중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마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구분짓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끼리끼리 뭔가를 해내가려고 하려는 인간의 고유적인 습성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퇴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가면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구절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쉽게 자기 사람, 내 혈통, 내 민족 뭐 이런 것들로 구분짓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인간 안에 고유적인 악습이죠. 죄성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함은요, 그 따뜻함이 바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객과 이방인,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을요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 믿음에 대해서 점검받을 때 그런 식으로 점검받습니까? 성경 몇 번 읽었어? 신학교에 가면요 꼭 그런 거 물어봅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략 뭐 몇 번 읽었다고 둘러대는 거죠. 그러면 50독했다, 뭐 100독했다 이러신 분들은요, 그걸 되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경 묵상을 더 잘하느냐, 더 잘 외우고 있기는 할지 모르나 더 잘 묵상했다라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우리들끼리 안에서만 어떤 규정짓는 그 어떤 기준들이 있죠. 누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믿음을 검사하는 키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검사하는 키트는요,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들었습니다. 기도 몇 번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뭐냐? 어떻게 하면 너가 정말 너의 인생에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그를 위해서 존중했는가? 그가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가슴 눈물 짓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가 사실 우리 믿음의 검사 키트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소외된 사람들 안에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렇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12이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이 설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이 설교 본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동일한 어떤 그 지점에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라는 그 자매의 언니는 뭔가 막 일을 하고 준비하고 막 분주했거든요. 근데 그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기뻐했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한 표를 들어주시면서 약간 마르다가 잘못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도 약간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더 신앙에서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 들어왔고 설교해 왔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말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주방일하고 커피 전도하고 그런 일들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도맡아 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좀 신경을 안 쓸 테니까 사람을 뽑자 하는 이야기가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십니까? 톰 나이트 목사는 너무 놀라운 통찰을 여기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 지금 사도들은요 핑계를 대고 있대요. 무슨 핑계냐?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일꾼을 더 뽑아야 된다라는 핑계. 그리고 더 뽑는 것 플러스 자신들과 전혀 출신 배경이 다른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위주로 일꾼들을 뽑으려고 하는 핑계를 여기다가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뽑아놓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니까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옥 사람 니콜라우스는요 아예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그리스도교 사람이 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파 사람들만 인사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식량권을 가지고 있는 건요 권력이에요.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눠주는 거. 왜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자기들이 대접 안 했는데 주걱 드신 분들이 힘이 있습니다. 아이 모자라 막 이러면서 더 달라고 해도 못 먹게 하고, 이런 거 보면 힘이잖아요. 뭔가를 배분하고 나눠준다. 이거는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생기는 일, 그 권력이 생기는 일을 반대파 인사들로만 채운다는 건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실현되지 않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수면 보수 측 인사들을 쫙 섭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수냐 진보냐 이걸 떠나서 자기 측 사람들만 일과만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파 사람들, 오히려 이렇게 뽑아놓으면 어떤 일이 역으로 생길 수 있습니까? 본토 유대인들이 이제는 소홀히 그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를 한 겁니다. 왜 이런 파격적인 이런 인사를 진행했을까요? 왜 일부러 본토파 유대인들에게는 추천을 받지 않은 걸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정한 환대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정한 환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쪽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치료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환영하심, 환대하심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공정한 환대,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반대파에게까지 그 차이를 넘어서서 접촉하려는 시도, 하나님의 환영하심을 그에게도 실천하려는 것이 진정한 공정한 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왜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난단 말입니까? 세상은 내 출신 대학 내 후배들, 나랑 똑같이 로스쿨 나온 사람들만 채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줄을 대고 뭐 그러한 이 세상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우리 파, 우리 교단, 우리 사람, 우리 지역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인사하고 그들에게만 뭔가를 더 챙겨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어찌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대학원에서 설교 실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전도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실 다 설교를 잘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느꼈던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떠한 분이 엄청나게 저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예요. 수업 자리니까 자유롭게 얘기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바로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 몇 주 있다 그분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분이 강단에 오를 때 속으로 그렇게 특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 한번 두고 보자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서 제 느낌이 뭐냐면 비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두 마디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가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의 설교를 하는 그러한 그 신학생, 대학원생들 시절에 어떠한 전도사님인지 담임 전도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왠지 자기가 되게 담임 목회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자기는 그게 이상하대요.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으나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왜 빠져 있냐라는 겁니다. 아마 부교육자 시절에 울분이 있을 수도 있죠.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막 더운 땡볕 아래, 또 추우면 추울 때에 커피 들고 뭐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담임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은 사무실을 깨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자기는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찔렸죠. 지금도 찔립니다.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저는 거의 10년 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읽고 사무실을 지키고 싶어 했던 적도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은 뭐였냐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왜 목사님들은 직접 뛰어들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선두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지 않는 그 전도 활동이 어찌 그 성도님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20년도 더 된 그 이야기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거, 뭔가 몸으로 수고로운 일을 하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일이라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조금은 하등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나 봅니다. 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저 또 놀라운 말씀의 어떤 비밀인데, 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막 구약의 그 율법 아래에서 바로 신약 시대로 열린 거잖아요. 여기서 안수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구약식으로 따지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부어서 리더를 세우던, 영적 리더를 세우던 일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안수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리더이거나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거나 사도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안수로 뽑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냥 식량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좀 챙기는 일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요, 안수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허드렛 일에 안수를 사용했느냐라고 반문할 게 아니라, 안수를 했어? 그러면은 그 일도 어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렇죠? 주보를 접고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설교하고 또 기도하는 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누군가가 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가치는 병든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들을 그 공동체가 잘 대우하고 환대하고 잘 챙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그 공동체에서 최대한으로 실행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께는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놓치고 못하고 안 하던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들의 결정으로 다시 그 일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일의 원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과 또 우리는 한 2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2000년의 간격이 가는 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한 일이니 일꾼을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영적인 리더들은 기도와 말씀만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하는 그런 설교만을 해대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이건 대표 목사이건 그 사람이 뭐라고 불려지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챙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그 일은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서 베푸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요즘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실 강단에 쓰는 것 같아요. 말씀 준비에 뭐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그냥 섭니다. 왜냐하면 그 일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누군가를, 그 자녀들을 챙기는 일, 그게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토요일날 가뜩이나 부족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이제 라면을 끓여서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속히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세상을 위한 일이며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듣고 기도하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퇴색되고 무뎌지고 사라지고 지켜지지 않는 것을 그냥 모르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보았을 때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애써 우리의 의논과 결정과 논쟁을 통해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들로 자라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만들어갈 것이고 찾아갈 것이고 또 실현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잃어버릴 때 선교적 교회, 함께 걷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함께 걷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쉼이 없이 바삐 돌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또 어른들 중에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내는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